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잊고 있었던 한 에피소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아마 저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가 모내기철이었습니다. 한 6월 말쯤 되었을 초여름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논에 모내기를 하고 하신 아버지하고 형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머님이 저에게 야 아버지 오시는지 빨리 한번 나가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었지만 제가 아버지가 오시는지 마중 나갔던 겁니다. 이미 해는 지고 날은 어둑어둑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집들을 다 지나서 이제 좀 넓은 공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오른쪽 길로 가야 할지 왼쪽 길로 가야 할지 헷갈리는 거예요. 평소는 왼쪽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그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럼 이거는 돌아가야 되고 오른쪽 하천길로 난 길은 짧은 길입니다.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로는 잘 다니지 않았던 길이었는데 이 착하고 단순한 저는 짧은 길 빨리 가야 되겠다 무서워서 그래서 오른쪽 길로 선택하여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는 길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설의 고향, 곳곳에 귀신 이야기 에피소드 공간이 있습니다. 처녀 귀신 나온 공간, 몽달 귀신 나온 공간, 웅덩이에 사람 빠져 죽은 공간, 뭐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일찍 세상 떠나면 애장구덩이가 또 있는 그곳, 무서워도 참고 견디며 우리 노원에까지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불러도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낮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았던 들녘에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한 100m 앞에 있는 독정골이라는 이름이 있는 그 산자락에 불빛이 번쩍번쩍거리는 거예요. 짐승 불빛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늑대물이었습니다. 꼭 개 짖는 소리같이 콱콱 짖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린 나이에 움직일 수 없어서 얼어붙은 상태로 울고 있는데 누군가 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형이었습니다. 형하고 아버지가 집에 도착하니 내가 없으니 순원이는 못 봤나니까 아니 당신 데리러 갔는데 그래서 형이 길이 엇갈린 줄 알고 저를 농까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형이 저를 찾아서 제가 집으로 왔던 겁니다. 날이 어둑하니까 넓은 길로 아버지 형은 내려왔고 저는 짧은 생각에 좁은 길로 찾으러 가면서 길이 어긋나 버린 거죠. 나중에 이 이야기를 형님하고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이 이야기하는 게 그때 자기가 중학교 1학년이고 나는 4학년, 그러니까 1977년 6월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형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는 산 그 앞에 있는 산자락에 늑대 울음소리를 듣고 무서워 떨었는데 형의 이야기는 늑대가 너를 잡으려고 서너 마리가 너를 노리고 있는데 자기가 돌멩이를 들고 다 물리쳐서 너를 살렸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형님의 평소의 어투가 과장법이고 최상급을 제가 감안해 볼 때 네 그렇군요 하고 넘겼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정상적인 길을 갔으면 만났을 텐데 좀 얄팍한 생각에 좀 빨리 아버지를 마중 나가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갔다가 정상적인 길을 벗어나서 제가 큰 무서움, 두려운 일을 경험한 것이죠. 이런 에피소드가 아마 각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길도 여러분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면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믿음의 길이겠습니까? 7월 설교의 주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기에 대하여 매주 질문을 던지고 그 주마다 답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몸을 음란으로부터 구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라? 말로만 아니라 어려움에 빠진 그 형제들에게 구제함으로, 구제하는 물질을 뭐라고 했어요? ጼ데카 하면서 사랑하라.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라라고 첫 주일에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주의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가 오심을 믿으며 살아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으며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큰 만남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큰 만남의 날뿐만 아니라 큰 기쁨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크고 장사였던 삼손을 만나는 날이요, 기도할 줄 아는 예레미야를 만나는 날이요, 큰 물고기 속에 있는 요나를 만나는 날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는 큰 기쁨의 날, 큰 축제의 날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날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정말 피차 서로 덕을 세우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는 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여러분 매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연결된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오늘 셋째 주일 설교의 제목은 계도를 유지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걸맞는 계도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가야 할 계도가 있고,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가야 할 계도가 있습니다. 의사는 의사로서, 간호사는 간호사로서 각각 자기의 신분에 맞는 길을 가야 하듯이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궤도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정도입니다. 반드시 성도라면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궤도는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가야 할 이 길인데 어떻게 이 길을 가야만 하겠습니까? 바울의 편지를 읽어야 할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성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왔고, 그 성도들은 대부분 초신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신자인 그분들의 신분은 다양했습니다. 계층과 연령이 다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 신분상 종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습니다. 또한 마음이 강한 사람도 있었고 약한 사람이 있었고 게으른 사람도 있었고 부지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많은 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의 다양성을 알기에 성도로서 믿음의 궤도를 잘 유지하며 가야 할 것을 권면했던 겁니다. 바울의 권면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 성도로서 가야 할 그 믿음의 궤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첫 번째, 교회와의 궤도를 잘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어떻게 그러면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일까요? 먼저 여러분,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는 귀하게 여기십시오.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목회자에 대하여 분명하게 정의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잘 섬기도록 수고하는 자요, 또한 성도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다스려주는 자요, 권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 목회자의 바울이 정의한 이 목회자의 신분에 대하여 읽으면서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주님을 잘 섬기도록,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잘 섬기도록 수고하고 권하고 다스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 생각해 보니 그건 설교였습니다. 저는 지금 선포하는 이 설교, 주일 설교를 작성하고 선포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월요일 오전 되면 DC 커리큘럼으로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다가올 주일에 준비할 말씀을 월요일부터 한번 쭉 나누어 봅니다. 그런 후에 그 나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준비했다가 금요일부터 원고를 쓰기 시작합니다. 설교 한 문장을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여러 번 반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7페이지 정도 되는 이 설교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정말 수도 없이 이 원고를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문장을 다듬고 하기를 반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여러 번 고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을까? 잘 들릴 수 있을까? 그렇게 준비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토요일 밤 늦은 시간까지 이 원고를 잡고 씨름하면서 준비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하여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 이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들을 권하고 말씀으로 잘 살아가도록 다스리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도 설교를 잘 듣기 위하여 준비 좀 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가 잘 들리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 좀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설교 들을 때 좋은 분들 있잖아요. 왜 좋을까요? 한번 원인을 분석해 보세요. 공기가, 환경이 그래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토요일 날 과도하게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토요일 밤늦게까지 잠자지 않고 다른 일 했기 때문에 이 시간 앉아있으니까 졸린 거예요. 그러면 좀 일찍 주무셔 보세요. 말씀이 자꾸 안 들리면 써보세요. 예를 써보세요. 그걸 위하여 기도해 보세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목사의 수고는 설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예를 씁니다. 때로는 여러분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새벽에 엎드리면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럿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성도의 아픔은 목회자의 아픔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누구보다도 목회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아프면 누구보다도 목회자가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권면했습니다. 이토록 그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그 목회자들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너희는 어떻게 목회자들을 대해야 할지를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12절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 수고를 알고 귀하게 여기라. 왜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목회자 입에서 지금 나오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성도들은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말씀마저도 멸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권위는 단순히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인 겁니다. 제 입술로 선포되는 이 말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를 귀하게 여김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성도들은 예전 성도들만큼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차원이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이 있으면 목사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아버지하고 어머님하고 밭에서 고구마를 캤습니다. 고구마를 다 캔 후에 아버지는 흠집이 없는 크고 좋은 고구마를 바구니에 담아서 저에게 목사님 사택에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하기 싫었습니다. 왜요? 좀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다른 친구들은, 다른 교회 학생들은 보면 사과, 포도, 복숭아 이런 어떤 과일을 이렇게 갖다 드리는데 제가 느끼기에 과일보다는 조금 하수 느낌되는 이 못생긴 고구마 갖다 주라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좀 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에 뭐 가수원도 없고 과일 나무도 없는 가운데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에게 나오는 농산물 중에도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리려고 했던 것, 그게 제 아버지의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좋으면 처갓집 보고도 절한다 하잖아요. 말씀이 좋으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사 날짜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리더입니다. 그러니 그 목회자의 이끌음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돌봐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지요.
목회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을 잘 돌본 후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낱낱이 보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준 이 영혼을 나는 이렇게 섬겼습니다. 보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평소에 목회자의 지도와 방침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성도들은 드러내어야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섬김에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목회자는 사람인지라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허물도 보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가족들 앞에서 목회자를 험담하고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목회자를 비판하고 험담해서도 안 됩니다. 그날부터 신앙이 떨어집니다. 목회자를 향하여 거친 소리를 내뱉으며 비판하면 그날부터 내 신앙은 다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친 말로 험담하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까? 비판하면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영적으로 살이 찌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3년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갔습니다. 또 들어왔습니다. 나갈 때 조용히 떠난 분이 있지만은 저한테 아주 험한 말을 하고 떠난 분이 있습니다. 제 평생에 그런 험한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장문의 카톡을 써서 그분이 생각한 저에 대한 판단인데 오해가 많아요. 잘못 아는 것도 많아요. 제가 수용할 것은 수용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모습도 많았던 겁니다. 평소에 제가 보았던 모습하고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아, 사람이 이렇게도 바뀌어질 수 있구나. 제가 그때 처음 느꼈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험한 말을 듣고 나니까 여러 날 아프더라고요. 데미지가 오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아무도 저에게 그렇게 험한 말을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참 고마워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한 분이 자기 남동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교회 갔다 집에 오면 계속 목사님을 험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아주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믿음이 있어서 저것은 아버지가 좀 과하다 느끼고 자기는 그 아버지의 말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속 목사님 재정을 잘못 쓴다고 막 거칠게 비판했다는 거죠. 아마 그 아버지가 재정부 담당을 하셨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참 사춘기에 예민했던 자기 남동생은 아빠의 말을 듣고 동일하게 아빠의 비판에 가세를 하면서 의분이 일어나서 아버지 편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또 교회에 떠나고 동생도 교회를 떠났던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남동생은 교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형은 목사님이 되고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지금까지도 교회에 대해서 온갖 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양쪽의 이야기 다 안 들어봐서 몰라요. 어쩌면 아버지 자신이 잘못해서 숨기려고 목사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집에서 막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결론은 어떻게 되었으면 자기 신앙 떠나고 자기 아들 신앙 떠난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아들, 동생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아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동생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실족시킨 거잖아요. 여러분,
좀 참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그 동생 지금 그렇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아까운 세월입니까? 정말 주를 위하여 충성해야 함에도,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부족한 시간에 주님을 떠나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형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목회자의 말씀을,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존중하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목회자를 이렇게 존중한다고 보여주셔야 돼요. 저는 제 아버지 모습 속에서 비록 배운 게 없고 가난했지만은 목회자를 존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심지어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멱살을 짚고 패대기 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교회 예배 드리는 자리에 똥물을 붓는 것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한 번도 그 목회자를 향하여 거친 말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존중해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 가족들 앞에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 보여주고 목회자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여러분이 보고 느낀 대로 막 비판 쏟아 놓으면 그 소리를 듣는 자녀, 가족 실족하는 거예요. 믿음 떠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아주 중요해요. 정말 목회자가 여러분 보시기에 흠이 많고 부족하면 기도하신 후에 찾아와서 그냥 단독직입적으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목회자가 잘못되면 그거 수용해서 목회자가 바꾸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성도들 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성도들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바울은 정말 중요한 믿음의 덕목을 하나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 간에 화목하라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죄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들을 훈계해야 됩니다. 훈계하라. 게으른 자들은 훈계하면서,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 주면서,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은 토닥여 주면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들은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 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도와주면서 화목을 이루라는 겁니다. 성도들 여러 간에 무례히 행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을 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도 마시고요. 그게 성도들 안에 화목을 이루는 길입니다. 성도를 헌담하면 그건 화목을 깨트리는 거예요. 다 부족해요.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좋은 점을 보시고, 그래서 서로 존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궤도를 잘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그 교회의 관계는 목회자는 소중히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끼리는 화목하고, 그러면 교회와의 관계가 아주 평안할 겁니다. 교회의 관계, 이거는 외적으로 드러난 일이라면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도 두 번째로 잘 유지해야 됩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 교회의 궤도 유지는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면 자신과의 궤도 유지는 내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잘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의 궤도를 잘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반드시 행해야 할, 내 자신의 마음을 잘 궤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행해야 할 믿음의 덕목 6가지를 오늘 바울은 제시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나사 빠진 것처럼 늘 히히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24시간 내내 자지 않고 기도하는 말도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서 늘 감사 입에 달고 살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다 보면 어떤 상황, 환경, 다양한 삶의 그런 환경을 접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일들의 결론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을 헤쳐가는 과정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감사거리가 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 모든 일의 결론은 내게 기쁨이 되는 것. 그러기에 나는 늘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겠다. 이러면 내 마음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궤도가 이탈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 주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큐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란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토달지 말고 빈정거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꿀송이보다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흉내도 내지 마라. 악은. 그래야만 우리는 내 마음의 궤도를 지킬 수 있는 품격 있는 성도가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궤도를 잘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와의 관계, 자기 개인과의 관계를 설명한 이후에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궤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궤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울은 자신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테니 너희들도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길, 계도를 잘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교회와의 관계, 그 속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여러분 자신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자신을 믿음으로 잘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갑시다. 끝까지 우리 주님만 섬기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